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하는 이유. 러시아의 작은 한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 좋은 구두 수선공이 살았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가 잠에서 깼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가게에 나가서 난로를 피우고 찻잔을 준비하고 또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이제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게를 구석구석 잘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전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안 오시고 어떤 청소부가 그 근처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또 매우 육신이 지쳐 있고 힘들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겨서 그 노인을 가게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나누고 난로에 불을 쬐고 몸을 녹인 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오후가 됐더니 또 어떤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나 옷이 남루하고 또 아기를 덮은 포대기가 형편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인데 아기의 발이 포대기 밖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기의 발이 뻘겋게 얼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또 가게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주고 난로를 쬐게 하면서 자기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기 때문에 얼른 아기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에 끼워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어스름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떤 어린 학생이 그만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과일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들켜가지고 경찰이 끌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또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일 값을 대신 내주고 그 아이를 풀어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꾼 것이 헛꿈을 꾼 것이 맞나? 왜 어째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을까?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젯밤에 예수님의 그 음성과 똑같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를 3번이나 방문했었다. 내가 늙은 청소부로도 갔었고 가난한 여인으로 아기를 안고 갔었고 배가 고파 과일을 훔쳐 먹은 학생으로도 갔었다. 그런데 너가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따뜻하게 나를 잘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추운 겨울에 있는 이 성탄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절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아름다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이때 탄생을 하셔야 했고 더구나 아주 누추한 그런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또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11절에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한밤중에 깨어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서민. 그러나 그들은 자기 지책이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양과 함께 깨어있던 그들에게 바로 이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바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주라는 말은 한자로 건질 구자에 주인 주자를 쓰는데요. 헬라어 원어로는 소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구속주. 구속주가 뭐예요?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해방자라는 뜻이에요. 뭔가 매여 있는데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구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놓으면 죽는데 살려냈다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게 바로 소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에다가 첨부를 했어요. 뭘 첨부했느냐? 그리스도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자라라는 뜻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특별한 사명을 줘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마디를 첨부했는데 주라고 첨부했어요. 주. 주인 주자를 썼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을 다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 그 앞에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이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저주로 인해서 고통받고 불행하고 괴롭게 살다가 끝내 영원한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로 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희생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행과 영원한 멸망을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거보다 기쁘고 이거보다도 빅뉴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기쁜 것입니다. 왜?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에 우리에게 주신 소식처럼 기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한겨울 성탄절이 이제 가까웠을 때 프랑스 군대와 독일 군대가 한 강을 사이에 놓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성탄절 전날이 됐는데 깜깜하고 별들만 초롱초롱 떠 있고 너무나 춥고 그리고 양쪽에서는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긴장 상태에 있을 때 프랑스의 한 병사가 그날이 성탄절이 다 됐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가 속으로 캐롤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군사들도 따라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고 강 건너에 있던 독일 병사들도 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같은 기독교 계통의 유럽 나라니까 그들의 마음에도 성탄절을 똑같이 느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적군이 부르는 캐롤을 따라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합창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강을 건너서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먹는
이러한 성탄의 축제까지 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고 그들이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긴장하던 전쟁은 그 순간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전 로마의 세계에다가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명령 내렸냐? 이제 너희들은 다 호적에 올려라. 아마 로마가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나라였는지를 아마 확인해보고 싶었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마침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고 거의 만삭이 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서 더 밑에 8km를 더 내려가야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왜? 그들은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는지 잘 곳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찾은 것이 말들을 가둬두는 마굿간이었고 예수님을 나니까 할 수 없이 말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잠시 뉘어놓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초라한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방은 있게 마련이고 정 안 되면 헛간을 잠시 개조를 해서라도 방처럼 꾸며서 아기를 낳는 법인데 이들은 그럴 상황도 없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메르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름이 뭐냐면 노룸이에요. 노룸. 방이 없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사람들은 길거리에 보이질 않아요. 찬바람만 휘휘 불고 무심한 별은 총총 떠 있지만 여관도 전부 문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선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옆에 있던 요셉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어봅니다. 여기도 방이 있나요?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르슨이 그린 노룸이라는 작품이에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저 대학로 소극장에 가서 빈 방 있습니까? 라는 공연 보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공연 내용 보면 얼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외롭게 태어나신 것이 오늘 본문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면 표적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네.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뜻이 있는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뜻이 있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었냐? 어떤 뜻이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고난의 운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발은 이렇게 말구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33년의 생애가 고난이었고 끝내 가장 극형에 처해지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저주가 풀려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희생의 탄성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페르시아에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을 사로잡았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또 왕자 부부와 그 왕자의 아이를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러스 왕이 이제 자기 앞에다가 무릎 꿇혀놓고 무릎에 꿇어서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 왕자에게 내가 당신을 많이 살려준다면 당신 나한테 어떡하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하는 말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사이러스 왕이 그러면 옆에 있는 당신 아들을 살려준다면 어떡하겠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네,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러스 왕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신 옆에 있는 부인을 살려준다면 어떡하겠소? 물었더니 네, 제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이러스 왕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요. 자기를 살려주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들 살려주면 재산 다 내놓겠다고 했고 부인 살려주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 풀어줬대요. 이제 이들이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풀려난 기쁨으로 고국에 와서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왕자가 부인을 보고 사이러스 왕을 칭찬했대요. 그가 비록 적군의 왕이지만 참으로 훌륭한 인품이고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 훌륭해 보였다. 당신은 어땠어?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인의 하는 말이 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저는 그 사이러스 왕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러스 왕에 대한 얼굴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봤길래 그 귀한 왕을 보지를 못했느냐 물었더니 네, 저는 저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늠름하게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를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했더니 오히려 두 사람이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희생까지 하셨더니 오히려 우리도 살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셨다.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금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목동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장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천군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천군. 하늘에 있는 군대. 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죠? 내려온 거지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수도 없이 지금 거기에 꽉 차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웅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찬송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째 그렇게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하면서까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에, 하나님의 많은 관심 중에 가장 큰 일을 지금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 땅에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제대로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잘 영접한다면 우리들도 그와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한 이름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멜스라고 하는 이름 쓰기를 좋아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멜스라는 이름은 유명한 네 사람의 이름의 앞 글자, 첫 철자를 따가지고 만든 이름이래요. 과거 소련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막스의 M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엥겔스의 E자를 쓰고 레닌의 L자를 쓰고 끝으로 스탈린의 S자를 따가지고 이 네 사람들이 소련을 세운 공로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네 사람의 이름의 첫 번째 그 철자를 따가지고 멜스라고 이름을 지면 아주 그냥 인기가 있는 이름이었대요. 그런데 그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70년 만에 망했잖아요. 그 망하게 한 주동자들이 바로 그 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유명한 이름인지는 몰라도 가장 치명적인 이름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바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냥 사람들을 막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가 추구하는 영광 헛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진정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막연한 아름다움으로만 그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성탄절임을 깨닫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에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